또 우리 애들이 우리 차는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 잘못된 가치관이 들어간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이 차별적인 가치관이 들어간 거예요. 그거는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 주변 친구들에게 오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결국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모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모든 민족들에게 이 모든 차별을 없애버렸습니다. 빈부, 남녀, 노소 모든 장벽들을 다 허물었는데 우리가 다시 그 장벽을 만든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는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차별하게 만들어서 벽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다 하며 시비를 겪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내 가운데 상실한 마음들을 자꾸만 가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이게 너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이게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임했는데 안 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칩니다. 치면서 박해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8장 1절,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가 지금 10장 보지만 8장 1절에 어떤 일이 벌어나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유대도 안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계속 몰아갖고 우리끼리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치니까 할 수 없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10장인데 11장에도 이 얘기를 해요. 어디까지 대체 흩어졌나 봤더니 스데반 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 베니게라고 하는 두로와 시돈이고요. 그리고 북쪽입니다. 지금 레바논. 그리고 구브로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안디옥은 지금 시리아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타키아라고 하는 지역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까지 막 퍼지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벽을 넘지 않느냐 하니까 쳐서 그 벽을 넘을 수 있도록 억지로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은혜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 장벽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차별의 장벽을 허물기인데, 넘고 허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찬양이 다 이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앞에 있던 찬양, 시간을 뚫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족속과 방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함께 보좌 앞에 모여서 찬양하는 장면들,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면서 우리가 넘어야 될 것, 부셔야 될 것, 극복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을 가지는데요. 이것을 성경이 참 부수기 힘들었던 이 장벽을 허는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막혀 있는 것들을 빨리 헐고 하나님께서 주신 차별들을 빨리 넘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이사랴는 당시에 로마 총독이 머무는 행정적인 수도였습니다. 행정적인 수도.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로마 총독이 머물고, 로마 총독이 원래 빌라도 같은 사람이 여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명절이 되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명절이 돼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총독이 가서라도 질서 유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고, 평상시 때는 여기 가이사라는 항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백부장 같으면 누가 먼저 생각이 납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있지만 예수님 죽였던 백부장도 있어요. 백부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 가이사랴 항구에 백부장이 있는데 이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이탈리아 부대다. 이달리아라고 하는 말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부대라는 것은 본국에서 파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자국에서 백부장, 자국에서 천부장 이런 사람들을 로마 시민권을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순수 혈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아주 구분된 사람이다. 이거는 그냥 뭘 말하냐면 총독 지키는 근위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 이탈리아 부대에 백부장으로서 잠시 길면은 3년에서 5년 정도를 파견돼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로마로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2절에 그 특징을 해요. 경건하여 온직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로마인인데 이럴 수 있느냐? 예, 이럴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은 다신교를 섬겼는데 그 다신교에서 이 우상 섬기는 게 참 문란했어요. 성적인 행위를 하고 피를 이 몸에 바르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그 문란한 것을 벗어나서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신의 유대교는 그래도 경건해 보였고 사람들이 이 질서를 잘 지켜 나가는 이런 종교를 보면서 이런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일들을 행하였는데 그 사람의 또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였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루는 9시쯤 되어서, 9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전 6시부터 0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뭐 하는 시간이냐면 이 시간들에 사람들이 모두 잠자는 시간이에요. 오침 시간이 정오부터 6시부터 9시까지인데요. 오침이 바로 끝나자마자 이제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부시시해갖고 그냥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면서 내 구제와 또 내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천사에게 그냥 말을 해줘도 되는데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그래서 아모스의 3장에 보면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저를 통하여 말하게 만들지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욥바에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할 때 이 고넬료가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조사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조사했을 거예요. 대체 그가 누군데 그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알아봤더니 분명히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시몬이라는 분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면 자기는 뭐예요? 로마인이에요. 당시에 식민지 시민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식민지 시민에게는 강제로 오리를 갈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었고 이 백부장이라 하면 권세 있는데 권세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얼마 전에 자기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 그 같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따르는 수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에게 감정이 안 좋고 나도 그 사람에게 감정이 안 좋은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잘못 초청했다가는 이 로마 총독이 알아버리면은 너 유대인 내가 총독이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사람과 왜 접촉을 하느냐 하면서 너 반역을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뭔가 불이익을 정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출신으로도 이 상급, 이 권세로도 그리고 빈부로도 이런 이 세상적인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도 그를 부르는 게 위험 부담이 많이 컸어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천사가 자기에게 말한 것이 더 중요했기에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장벽을 넘어서 그를 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세상적으로 낮은 위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교류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으로 높은 일들을 이 위치에 가진 사람들을 더 하나님이 귀히 보시거나 좋게 여긴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저기 그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자, 그것도 이 어려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이 소년 가장으로 자라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 놓은 많은 이 장애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뜻들의 실천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내가 어떤 위치적으로나 아는 것으로나 또 가진 것으로나 이 부분들 때문에 누구를 깔보거나 또 누구에 대해서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고넬료를 잘 본받아야 됩니다. 주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중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이, 나보다 모르는 사람이 뭘 말을 해, 나는 별로 안 들을 거야, 뭐 말이나 해라, 혹시 건지는 말이나 있나, 이런 식으로 마음을 여러분들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심지어 만물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없다면 이런 마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차별의 장벽, 특별히 우리가 뭔가 가졌다라고 하는 그 순간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이 교만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베드로를 한번 보죠. 베드로를 보는데 이 백부장이 지금 보냈는데 그 가이사라는 항구하고 여기 있는 그 이 욥바라는 항구하고 한 이 거리상으로 한 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박 2일로 해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지금 이 베드로의 집에 막 도착할 때 베드로는 뭐 하고 있었느냐 봤더니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하루는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 본 사람은 고넬료고 9절에 보니까 이튿날이 되었어요. 1박 2일로 갔어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제가 요번에 이제 성지에 가서 찍은 욥바의 그 지붕 모양이에요. 지금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올라가면 바닷가, 욥바 바닷가, 요나가 배를 탔던 그 바닷가가 다 보여요. 다 보이고 너무 가까이 있죠. 보이고 거기에 왜 지붕에 올라갔는가? 이제 이때가 보니까 6시더라 했잖아요. 정오 기도하러 간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시장했는데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정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옥상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보니까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됐는가가 딱 나오죠. 먼저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했어요. 물론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함께 기도로 연결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들을 이루는 데 큰 차별이 좀 문제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하늘나라에서 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만남의 축복도 연결해주고 했는데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내 고리를 걸쳐야 돼요. 도움액을 걸치면은 이 걸치는 걸 또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데 우리 사람들끼리 연결하면은 이게 문제가 많이 생겨요. 속고 속이는 일들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연결해 주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우리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남의 축복이 근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만남의 축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기도하라는 자요,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하고 이 고넬료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한지 아십니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이제 이루어졌어요. 사마리아 빌립이 전도하고 베드로가 안수해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이 바운다리보다 몇 천만 배가 큰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 불을 누가 붙이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누가 붙이느냐 하는데
그게 고넬료하고 베드로가 지금 쓰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쓰임 받아요? 기도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남의 축복을 바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놀라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기도에 힘써서 주님, 뭘 바라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아뢰는 습관부터 하나님께 정한 시간을 놓고, 여기 구시기도, 육시기도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확히 정해놓고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시간을 두고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앞으로 놀랍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보면은 요 뒤에도 제가 써놨나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안디옥에 사는 사람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하고 연결이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저기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나니아도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서로 기도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서로 연결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연결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로 한번 가보죠. 고넬료의 장벽이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의 장벽은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얼마나 장벽이 컸는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야 됐어요. 그냥 천사 보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거는 환상을 보여주는데 한 번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서 몇 번 보여줬어요? 3번.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예수님도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또 이거 3번 보여주고, 베드로의 약점은 하여튼 3자예요. 3자. 그런데 이 3번을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3번을 하면서 잡아먹으라 했는데 못 잡아먹습니다. 이거 얘기를 합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실제로 이 베드로는 먹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 후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라고 했는데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거기에 누가 왔느냐면 야고보에서 보낸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갖고 거기서 물러가고 도망간 모습을 봅니다.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도 베드로는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게 깨림직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와서 보면은 너 왜 이방인하고 먹어 이렇게 하면 겁이 났던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이 베드로의 신앙에도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었나? 할 정도로 힘든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또 이 정말 어디로 이방인을 위하여 가는가 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 같은 사람은 얼마 전에 예수님 못 박은 사람이에요. 못 박은 사람은 아니지만 못 박은 그 군대라고요. 군대. 그리고 총독 휘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두려움, 어떻게 보면 이 힘이 약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먹는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든 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들 때문이래요. 레위기 11장 2절에서 23절 하고요. 신명기 14장 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죠. 여러분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레위기 3장 11장 3절에 모든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된 것 이게 구제라고 그래요. 구제역이라고 하죠. 구제역이라는 구제 짐승이에요. 또 새김질하는 거 반추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2개가 다 된 거만 먹는 거예요. 또 물에 있는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야 돼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들. 한번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마음껏 해보세요. 자, 여기 물고기부터 이 짐승부터 할까요? 돼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왜요?
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 못해요. 이거 X. 자, 그 다음 여기 여우. 당연히 못 먹죠. 쪽도 안 갈라지고 되새김질도 못해요. 이것도 X. 자, 사슴 먹을 수 있어요. 되새김질도 하고 쪽이 갈라졌어요. 여기 양, 사냥 당연히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양이니까. 그리고 소도 굽이 갈라져 있고 되새김질 합니다. 자, 이거 낙타는 어떻게 될까요? 낙타는 여러분들 모를 수가 있어요. 되새김질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굽은 갈라졌습니까 안 갈라졌습니까? 예, 안 갈라졌어요. 예, 이 낙타는 둥그렇습니다. 스펀지처럼 돼 있어서 굽이 안 갈라졌어요. 그래서 모래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사막의 함선이라고 할 정도로 모래 위를 잘 걷게 돼요. 이건 X예요. 그래서 낙타 털옷을 입었다면 부정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고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생각? 고래인가요? 고래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돼요. 왜?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어요. 자, 여기 참치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참치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X입니다. 예. 자, 그 다음 오징어.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새들도 있어요. 새들도 맹금류. 이 새를 잡아먹으면 안 돼. 새가 뭐 벌레 잡아먹고 그런 건 괜찮은데 이런 거 안 돼요. 이거는 닭은 돼요. 그리고 여기 올빼미 안 돼요. 안 돼. 자, 그래서 여기 사진이 지금 아벡이라는 곳에서 찍은 건데 여기 이게 뭐죠? 메기죠, 메기. 메기가 안 잡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스라엘 가면은 여기 잉어는 조금 있고 이런 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코셔라고 해갖고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 똑같아요. 율법을 똑같이 지키기 때문에 할랄이라고 해갖고 이거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이 너무 정확하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지 않고 가끔 가다가 테러가 날 때 이스라엘 식품점에서 많이 난다는. 이게 왜냐하면 식품점이 그것만 사다 먹으니까 그래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 이거 도장이 찍혀야 되고 코셔라는 걸 찍으니까.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심했겠어. 근데 음식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만 잡아먹으는 게 이게 대체 뭔 뜻인가 했더니 이게 무슨 뜻이었어요? 음식법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법을 가지고 이방인까지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힘들어갖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하늘로부터 올라가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못 넘을 것 같으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고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함께 가라. 3번 환상을 안 보여줬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환상도 보여주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거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장벽을 넘도록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함께 가라 하면서 그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도 결국은 고넬료도 어떻게 장벽을 넘었어요? 어떻게 장벽을 허물었어요? 성령님으로 통하여. 천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게 허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름직한 거 절제해야지. 우리가 차별하는 거 있잖아요. 저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난 신경 안 써. 하지만 신경이 쓰여. 사람들이 좋은 옷 입고 명품 가지면 뭔가 신경이 쓰여. 또 좋은 차 쓰면 좋은 집 살면 또 부자인 것 같으면 신경이 쓰여요. 왜? 이 세상이 자꾸만 그걸 갖고 이 급을 나눠버리니까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막 이게 나눠버리니까 우리가 신경이 쓰여요. 그렇지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내 시선을 자꾸만 돌려야만이 이것에 내 인생에 끌려가지 아니고 이것에 내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쟤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고 나는 이렇게 머리가 나빠부터 시작을 해갖고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래? 내 키는 왜 이렇게 적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큰 거야? 저 사람은 작아도 예쁜데 나는 왜 작아도 밉지?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막 가지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 생각은 안 하고 이 세상 기준으로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자꾸만 우리가 오염을 시켜놨기 때문에 괜히 생긴 거 가지고 가진 거 가지고 서로를 차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자로 살게 할 수도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각자 책임이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들의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이스라엘 가서 놀란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갔는데
거기서 맨 처음에 농장에서 일하는데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급이 너무 높더라고요. 왜냐면 저 사람은 의사야, 저 사람은 교수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차별 없이 다 대해요. 왜냐면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갖고 저거 한 거고 나는 몸이 건강해서 농사를 하는 거야 하면서 서로 차별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뭐가 문제인가? 최근에 갔더니 좀 차별은 생겼어요. 뭘 생겼냐면 돈 갖고 차별이 생기더라고. 돈이 무섭긴 무섭더라고.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 버는 사람, 이게 이것 때문에 차별이 좀 생기긴 하는데 그렇다고 했고 그거 갖고 크게 막 차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는 것을 존중하는 사회, 각자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거 잘해, 이 정도만 돼야지 그걸 가지고 차별을 하는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건반이 있는데 건반에 도가 최고야, 아니야 미가 최고야, 아니 솔이 최고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성령께서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 은세대로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음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고 또 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행하는 이 길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길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가는 길이 아벡이라고 부르는 장소이고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장소인데요. 꼭 가는 게 뭐하고 가냐면 요나가 북쪽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비슷하게 갑니다. 모두 억지로 가지만 정말 아름다운 곳이, 아름다운 발길이에요. 왜냐하면 욥바라고 하는 곳이 아름답다는 뜻이고 아름다운 발길이 움직여지는데, 안디바드리가 예전에 언약궤를 빼앗겼던 장소예요. 언약궤를 빼앗기고 언약궤가 중심 이동을 했던 장소인데, 여기서도 복음이 중심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중심 이동하는 장소로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령님이 장벽을 넘게 해서 가게 되었어요. 갔는데 가이사랴에 들어갔더니 고넬료라는 사람 보세요. 자, 참 대단합니다.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몇 명 모았을까요? 여기 보니까 많이 모았는데, 이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봤더니 27절에 제가 보기에는 100명 정도 모였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갖고 있는 식솔이 한 30명이 된다고 합니다. 30명이 되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친구도 많았을 거고 돕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 백부장이 사람들 딱 데리고 오면 자기 부하만 데리고 와도 100명이에요. 물론 부하 전부 다 동원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정말 친하게 여기는 사람, 천사로부터 음성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다면서 사람을 모았을 거예요. 이게 하나의 교회예요. 이렇게 되었는데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의 모습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냥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바닥이 내 얼굴을 대는 행위예요. 이거는 왕이나 황제에게 행하는 행위인데, 신들 앞에나 행위인데 그를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자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부분들을 보세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왔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은혜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고넬료처럼 간절하게 사모하고 왔으면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무슨 은혜를 내게 베푸실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왔으면 그 앞에 바싹 엎드리면서 겸손하게 내 마음을 조아릴 때 하나님께서 움푹 파여있는 이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하고 고넬료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함께 모으게 된다. 베드로도 이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자, 보니까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베드로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넘어왔는데 이방인이 오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된 일들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넬료가 얘기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면 신명기 10장에 이미 나왔어요. 모세오경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은
사무엘이 다윗을 뽑을 때예요. 뽑을 때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보고 그의 큰형을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 보고 뽑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이 어떻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왔어요. 믿음은 차별이 없어요.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민족도 차별이 없어요. 잘 보면 제가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절대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구원을 얻거나 능력으로 구원을 얻거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는 게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만 믿음은 애기도 가질 수 있고요, 노인도 가질 수 있고요, 무식한 사람, 유식한 사람, 그리고 여기 모든 나라, 민족 상관없이 모두 믿음은 다 가질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니 우리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 스스로부터 세상의 차별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런 서운함이 들 때, 뭘 부족함이 들 때 먼저 내게 왜 이 마음이 왔지? 그건 잘못된 차별에서 온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 주인 잘못된 인식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외모를 차별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가진 것을 갖고 차별하지도 않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 차라리 어떨 때는 뭔가 세상적으로 가졌다는 사람들이 더 못 믿어요. 뭐 조금 알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예수를 더 못 믿어요. 역으로 돼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이 원수 되었을 때, 이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바로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였냐면 기도할 때 임했어요. 기도할 때 임하였고, 그리고 또 성령님이 어떻게 임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서는 안수할 때도 임하였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복음을 드릴 때 임하는 거예요. 대체 어떤 복음을 들었는가 한번 보죠. 여기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보세요. 여기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누구나 차별 없는 이 말씀들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면서 베드로가 오늘 차별 없는 복음, 그리고 그것을 지금 듣게만 하고 있어요. 그 듣는 복음을 여러분 너무 길어갖고 제가 할 수 없어갖고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하니까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39절에서 41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전했고, 42절에서 33절은 결단을 촉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복음들을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성령에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성령으로서 그들이 다 충만함을 받는 데까지 간절한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세요.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 한마디가 결정타였어.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니까 이 말을 할 때, 말씀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았어요? 46절에 보니까 그들도 예전에 자기들이 성령 받을 때 받았던 경험이 있잖아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 전에 마가이다락교에서 성령이 임하거나,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성령이 임할 때나 지금 임할 때는 이게 방법은 틀려요. 어떨 때는 같이 합심으로 막 기도할 때 임하였는데, 또 사마리아에서는 막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을 그냥 듣고 있는데 성령님이 임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양하게 임한다는 거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했느냐 아니냐면은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방언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뜻이에요. 모든 언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언어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양하지만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들, 그것을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됨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서로 다르지만 장벽을 넘어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공동체도 많고요. 우리가 깨림직하게 여기는 이방 민족이나 인종차별이나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급을 나누는 것들, 분명히 하나님은 구분하는 것뿐인데 내 가운데 갑자기 구분이 아니라 차별을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하고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벽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장벽을 허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분명히 합시다. 차별을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장벽이다. 차별은 인간이 만든 장벽들이 있는데 이 장벽들을 넘어갑시다. 그리고 그냥 넘는 거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잘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허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성령님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성령으로 하나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랴 항구에 가면은 이 지도가 있어요.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 제 얼굴이 있는 바로 위에 이 가이사랴라고 써 있는 게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요. 여기에 써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요거 가이사랴, 그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기 지중해가 보이죠. 그리스, 로마, 스페인, 아프리카 이쪽으로 이 항구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이때 성령을 받았던 고넬료와 그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본국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2년, 3년, 뭐 길게는 5년 뒤에 분명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돌아간 뒤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거기서도 복음의 빛을 나타내게 되겠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로마에 가서는 상류층부터 믿었어요. 고넬료가 상류층이다 보니까 나중에 오면은 한참 몇백 년이 지난 뒤에도 상류층이 먼저 믿어갖고 콘스탄 대제의 어머니, 황제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일들이 벌어진 것들은 바로 이때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서 나아간 일들이 장벽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사방으로 퍼져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장벽을 넘고 나아갈 때 확장되고 하나님의 천국의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자그만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벽들을 허물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보고 성령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만 내가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 나도 모르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허물고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차별의 장벽을 넘어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방의 선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장벽들이 무엇인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우월감을 넘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 성령께 주여 의지하여서 그 길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평등한 세상,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는 세상을 이루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차별을 넘어 하나님의